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가 극대화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 그래서 외적인 외모를 가꾸는 것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겉모습을 잘 포장하고 또 잘 가꾸어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다양한 매체, 또 이것을 통해서 사실과 또 여러 가지 학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세대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믿음의 눈뜬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아름다움, 마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만 높이 평가하다 보니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수많은 진리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고 또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묻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요청하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미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처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논의하고 듣고 실천하려고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결국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의 모습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사랑의 실천력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은혜의 현장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경험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에 관하여 성실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수많은 표징과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닮음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살아내지 못했던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곧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을 전제하면서 이 길과 진리의 생명에 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테레크라고 하는 길의 의미는 단지 예수님께서 길 드신다의 의미보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의 삶, 그 진리를 내 삶으로 실천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라는 하이라고 하는 단어도 예수님이 그저 생명이다라고 하는 설명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고단하고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쫓아 진리가 내 삶이 되게 하는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영적인 일이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아멘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 되셔서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도 설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수식어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별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근심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시고 난 뒤로 온전히 그 믿음의 역사를 이제는 너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드러내며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큰 일들을 이루며 산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던 일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실천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면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 묶인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사랑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실천력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더 큰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3절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원함을 채워주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이 사랑의 역사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은혜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사랑의 실천력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천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어디에 맞닿아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함의 그런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고 또 그 모든 신앙 행위를 가지고 오늘 실천력 있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한 바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이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요,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인용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을 한자 그대로 차용해 쓴 것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호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다, 안위하다, 지키다, 돌보다 이런 뜻이죠. 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무엇일까요? 교사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라면 처음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처음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셨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게 하시는 은혜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으로서의 기적,
그 권능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드러내셨던 그 십자가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진리를 쫓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그 모든 일을 누가 성취하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아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가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해야 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샬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미처 모른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샬롬의 삶을, 평화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약속하고 계십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 평안입니까? 앞서 전제한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샬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샬롬의 역사, 이것은 보혜사 되신,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의 여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내게 없기에 오늘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이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인간의 욕망이 앞서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내어드리며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길로 행하는,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많이 가졌기에 또한 세상에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님과 함께 동고 동행함으로 인하여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사랑의 실천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되어짐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여전히 힘있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